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하여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까지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신앙의 핵심은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는 결국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바로 영생입니다. 즉 구원을 얻은 자는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자라가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구원을 얻고도 대단히 안타깝게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에 보니 육신에 있을 때에 결국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가는 열매를 맺게 하더라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도 기록됩니다.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영성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죄의 정욕의 지체에 의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니 고린도 전서 3장 1절 말씀에 육신에 속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분명히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하고 싶었는데 막상 가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신령한 자, 즉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서 말씀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영적 어린아이지 육신에 속해 있지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성경은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해요. 즉 그들이 육신에 속해 있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탁월함에 있는 은사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어린아이로밖에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열매였을까요? 그 답이 고린도 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열매는 아직도라는 거예요. 즉 그 전에도 있었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그럼 육신에 속한 열매가 뭐냐?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아직도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고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 안에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은사는 있는데 그들은 계속 시기 질투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따라가다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예수파에 속했다고 말하며 서로 파벌 싸움이 벌어졌으니 사람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었고 거기에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며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말하는,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했다는 열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기 질투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시기와 다툼 그리고 요란함, 이것은 위로부터, 즉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욕심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 속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영적 원리를 보게 합니다. 행동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인데 그것은 근원이 누구로부터냐? 어둠의 영 사탄으로부터 그렇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근원이 누구냐? 역시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며, 사탄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을 따라가게 만듦으로 서로 부딪혀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목회자를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섰더니 목회자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의 종으로 섬길 것을 말해요. 목사님을 따르지 말라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말씀했을 때, 고린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영성,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바울의 영성을 본받으라는 것이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요 거기에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결국 시기 질투와 더불어 사람을 따르는 존재 이면에 사탄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은 결국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으니, 참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으니,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고 말해요. 그럼 이 과연 세상은 뭐냐는 거죠. 이 세상의 물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마지막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그럴 때 그 세상 임금을 현대인 성경은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곧 마귀라는 존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타깝게 내가 육신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다 한다면 내 신앙은 대단히 위태합니다. 다시 말하여 사탄에 의해서 구원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소가 누구냐?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에 부자가 분명히 영생에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 그랬더니 십계명을 지켜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지막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사랑함으로 권면할 때 너의 가진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곱배기로 갚아주라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부자는 축복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오히려 들려지는 말씀만 들으니, 그럼 뭐냐? 팔아서 가난에 주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가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이 주님 말씀하기를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심히 어렵다고 표현해요. 왜?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라는 부분이 결국 내게 믿음에서 떠나 육신에 속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배나도 풍성히 주는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그 있는 걸 팔아라 가난해 주라는 이 말씀만 듣고 마음이 상신돼서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어느 정도로까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정도로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더 쉽다고 표현할 정도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음을 얘기해.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저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심히 근식이 된다고 그래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여튼 육신에 속해 있어요. 분명히 구원 얻었어요. 근데 아직도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해. 그걸 누가 하는 거냐? 우리는 달리 사탄이야. 대표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그를 미혹하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순간 보암직했고 먹음직스러웠고 쥐를 먹고 탐스러운 순간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사단이 이면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꾸 육신에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로마서 7장 14절 25절 말씀에 나의 존재를 읽으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하고, 25절의 말씀에서는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겼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육신에 머무는 내 영성이 죄 아래 팔려서 죄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섬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죄라는 현상을 말한 게 아니라 죄의 그는 사단을 섬겼다는 것을 죄를 섬겼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에 머물러 죄를 섬기는 자는 결과는 뭘까요? 로마서 8장에 이어서 말할 때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육신에 속한 자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자꾸 사르크스 또는 사르키코스, 사르키노스라는 육, 푸니 말하는 영과 정반대되는 육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럼 그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역시 이어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요. 선악과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도 자꾸 사탄은 선악과를 주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먹음 탐스럽게 만들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육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주님을 떠나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영으로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산다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육신의 본질은 이 썩을 것을 잘라내면 이긴다, 산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만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옛사람의 존재를 벗어버릴 때 새 사람을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의 원리를 예수도 스스로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을 통해서 가난의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성 가운데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난의 7소속을 쫓아내라,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영적 원리인 바로 천국 침노의 영성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멘.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해요. 즉 영적 싸움이 단순히 육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추구하기는 영적 싸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천국 때문에 싸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의 준 하나님 신 은혜가 있었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병도 물론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현상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이기는 자가 될 때 드디어 계시록이 7교회를 다 이기는 자를 찾듯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아멘.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며 자녀로 인정받는 축복을 허락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될 때, 그런데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 싸움을. 맞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싸워 이겨서 사는 자임을 성령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는 우리의 신앙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결국 빨리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청년의 신앙까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니 아멘, 너는 흉악한 자와 싸워 이겼느니라고 축복하며 최소 못해 어린 신앙을 빨리 뛰어넘어서 청년의 신앙까지 자랄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맞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 열매를 보고 찾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열매를 보고 하듯이 지금도 열매를 찾는데 언제 찾냐? 지난주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항상 찾으신다는 것을 늘 유념해달라. 즉 열매를 우린 자꾸 완숙한 완전한 열매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열매 시작이 되는 씨부터 시작해서 언제든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큰 나귀를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주가 쓰시게 할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듯이 늘 준비된 자가 될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항상이라는 부분의 모습은 늘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들 때 씨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출발점제가 씨예요.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큰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씨로 시작해요. 구원 얻은 자에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에 씨가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좀 더 자라서 곡식이 된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에 중요한 열은 곡식이 드디어 열매가 드디어 익었다 그래요. 익은 열매까지 계속 맺어야 어떻게? 씨로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짓기 작습니다. 어느 정도 컸습니다. 큰 거 끝나니까 아직은 푸릅니다. 빨갛게 익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 시작 자체가 완전한 빨갛게 익은 열매로 생각하지 마시고 씨로부터 지기 작은 씨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 그 항상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작을 때도 주님이 나를 원할 수 있고 완벽하게 익어서도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친히 말씀하기를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 열매를 맺어 자라야 된다고 표현했어요. 열매가 됐다 이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되 계속 자라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는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랐다고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얻은 자는 구원에 대로 자라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에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니 곧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이라고 축복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에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에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될 이유를 얘기해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의 괴계와 간교한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요동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절대 어린애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이어서 에베소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라. 그분은 곧 그리스도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에 더 충만하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로 끝나지 말고 더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히 채워지기까지 계속적으로 자랄 걸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에도 잘 표현했어요. 그럼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선생이 될진데 선생이 될 만한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를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오래된 듯 싶은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식물만 먹으려는 어린아이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다 아비가의 신앙까지 자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되라. 아멘. 아담과 하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았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자라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죄라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짓게 만드는 자가 마귀란 사실을 우리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고백하죠. 기도에 대해서 저도 한때 되지 않았던 그런 연약한 자였어요. 결국 알고 보니까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서 기도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이어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의 초부에 머무르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하며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자랄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에 마당들만 밟는 자가 되지 마라. 조금 나아가 성소의 신앙까지 지성소의 신앙까지 자랄 것을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1편으로도 쭉 말씀했을 때 1절의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역시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시편 1편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네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진정한 복 있는 자는 결국 죄와 싸워 이기는 자고요.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그때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과일을 맺게 열매를 맺게 하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그래요. 내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니 실과를 통해서 그리고 약죄를 통해서 내가 산 만큼 남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 내가 살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주님이 같이 말할 때 절대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출애굽기 23장 30절의 말씀에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신명기 7장 22절 말씀도 점점 쫓아낼 것이니 급히 멸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천천히 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조금씩 간다는 것은 주님을 앞서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고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민수기 9장 22절의 말씀에 주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자, 내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 주님 머물러 계셨어요. 그때는 나도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가실 때 따라가는 겁니다. 앞서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니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하신 만큼 오늘 감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산 만큼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